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편입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정확하고 당당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또 긍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긍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반역을 했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중범죄자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받고 창과 칼로 찔러서 완전히 탈진해서 그렇게 죽도록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잔혹성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냥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적 갈라디아 지역,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도 있고 루스드라 교회도 있고 더베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이 사람들을 순례 설교자, 또 방랑 설교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조항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침, 이 다른 복음, 이 사실은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죠. 여기에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바울이 원래 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회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전한 복음이 있어. 이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기에 이게 이제 거짓 가르침이죠.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이 거짓 이 가르침에 미혹당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 그러면 좀 구원받는 거 좀 어려워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순회 설교자들의 주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조항도 좀 지켜야지. 뭔가 좀 삶이 받쳐줘야지.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들을 율법주의자라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 출신의 신자들이 열렬히 이 주장에 동조합니다.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원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방 사람들, 그때는 헬라인들이었겠죠. 헬라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다수였어요? 이 헬라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듯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거든. 우리는 이미 다 지금 할례를 받았거든. 뭔가 우리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하고는 좀 틀리거든. 그런 일종의 자긍심, 우월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신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럴 만한 뭔가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고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7절, 1장 7절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교란시킨다, 성도들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이 고백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까? 또 오늘날 교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 성공주의에 휩쓸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강조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무슨 복음이 뭐 순수한 복음, 그냥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좀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복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낮아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며 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조건보다도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 및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자랑 삼아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것처럼 율법에 있어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잣대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를 쫓아왔는지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자랑 삼아왔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보잘것없는 형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합당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고 이게 신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올려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거듭난 자로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내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그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처럼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내세우며 자신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의 진실한 간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일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간증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아 살았는데 그 결과 나에게 이런 흔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뭔가 자긍심이 생겨도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기쁨교회 성도잖아요. 내가 참기쁨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면 그런 자긍심이 있잖아요. 나는 참기쁨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나는 우리 참기쁨교회 다니고 있어. 이게 자랑스럽잖아요.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한번 와보라고, 다녀보라고. 저희 작은애가 인천으로 이사 올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11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엔 초등학교가 걔가 다니던 반이 6학년 때 3명이었어요. 3명. 그리고 전체 학생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오니까 이게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한 달 있다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중학교 이제 소집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가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됐다고. 근데 이 중학교가 이 보통 중학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학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복을 맞추잖아요. 교복을 학교 가기 전에 이게 교복을 맞췄어요. 학교를 아직 다니기 시작한 건 아니야. 교복을 맞췄는데 입학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일이 됐어. 근데 얘가 갑자기 자기가 이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간다는, 교회를.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 그거는 좀 창피한 일이다. 아니다. 자기가 이 교복을 입고 너무 좋아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그런 기억이 있어.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뭐예요? 중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중학교 입학한다는 게 너무 막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신경 안 써. 그 옷을 그냥 입고 그 교복을 입고 교회에 가고 이 교복을 하루라도 빨리 입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자긍심 같은 거죠. 이게 자랑 같은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긍심이 무엇으로? 자기의 몸의 흔적으로, 자기의 삶의 흔적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그런 내 흔적들, 내 사랑의 흔적들이 어디에 남아있다? 몸에 남아있다. 이것은 몸의 고백이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괴로워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이 순회 설교자들 때문에, 그리고 잘못되게 막 가르치잖아요. 정말 힘들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초당한 모습들이 몸의 흔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몸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의 흔적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흔적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는 곳에는 다 하우스 농사를 지었어요. 그 지역에는 이제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이 하우스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일해야 돼요? 수박 농사 같은 경우는 다 앉아서 일해요. 앉아서.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한 50세 넘은 이 권사님들은 20년 넘게 그 하우스에서 앉아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다 체형이 망가졌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리가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60세가 넘으면 다 이 관절 수술 받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게 다리가 굽은 게 이게 세월의 흔적이라고, 내가 이게 고생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 키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낮아짐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셨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들을 나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7절 보면 새 번역으로 이제 번역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흔적을 낙인으로 번역해 놨어요. 당시의 낙인은 뭐예요? 죄인에게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소유다. 이게 낙인은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내 흔적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낙인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은혜의 이 사랑의 포로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므로 남겨진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옛날 신실한 성도님들도 이 무릎이 휘었다 그래요. 지금과 같은 의자가 아니고 다 이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저희 장모님도 뭐 일도 하셨지만 그래서 무릎이 많이 휘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냥 이 마룻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낙타 무릎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남겨진 흔적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요즘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오래 보다 보면 이 겉에 표지가 이게 낡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리폼해주는 일을 해요. 그것을.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디 막 서울 어디 시장 가가지고 그 천도 막 그 이제 겉에를 천으로 다 갈아줘야 되니까 이게 천으로 몇 번 하더니 이렇게 더 능숙해가지고 요즘에는 무늬도 다니 무늬도 표지에 야. 근데 이제 그 성경책을 그 성경책 다 이제 오래 쓴 성경책이죠. 오래 쓴 성경책.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손때가 묻어 있죠. 손때가 이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책이 있어요. 손때가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달았지. 예,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자국들이 있어요. 자국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기죠. 이게 눈물의 자국이겠구나.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의 자국이겠구나. 이제 그 보면서 그런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흔적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 지하로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곳입니다. 가을 되면 막 낙엽도 쌓이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곳이 깨끗해요.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CCTV도 거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청소를 해. 저는 그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에 가보면 거기가 다 이 쓰레기들이 이제 모여지는 곳이니까. 근데 가보면 깨끗해요. 누군가 그것을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흔적이죠. 저는 그래,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의 믿음의 흔적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참기쁨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조건을 따져서 구원하신다면 누가 우리 중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는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믿음의 흔적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